2021년 8월 마지막 주 예배이며 또한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이 산제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며 온전케 되며 새로워지며 새 힘을 얻으며 세상에 나가 더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원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본받는다는 건 십자가를 향해서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 그런데 오늘 저는 제목을 완전히 반대로 바꿨어요. 시대를 분별하게 해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데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같은 데 보면 오늘 이 구절의 제목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또는 새 사람이 된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으로 바꿔서 바라볼 때는 시대를 본받지 않는 또는 이 세상을 분별하는 삶이다. 라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런즉이라는 말은요 너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된즉이라는 뜻이에요. 즉 생각이나 감정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요즘 제가 캠핑에 관한 유튜브를 좀 보고 있는데 다 술 먹어. 나가면 캠핑 쳐놓고 고기 구워 먹고 막걸리 먹든가 뭘 먹든가 다 술을 먹어. 술이 없으면 안 돼. 왜? 취해야 되거든요. 알딸딸해져야지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되고 영성적인 삶이라는 건 얼마 전에 우리 제주도에 있는 사모님하고 대화를 나눴지만요. 결국 신뢰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도 네가 나를 사랑할래? 예. 이렇게 해도 나를 사랑할래? 예. 이렇게 해도 사랑할래? 네.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인생에 어떤 유라굴라의 폭풍이 와도 거꾸로 틀고 넘어뜨려도 하나님의 신뢰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그것이 온전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영성 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것이 와도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를 더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즉이라는 뜻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이 거짓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시도스라는 말입니다. 뭐라 할까요? 이 거짓말은 이따가 그 마귀 맨 마지막 절에 마귀로 올 때 마귀 디아블로라는 말이 있지만 마귀라는 말은요 갈라지게 한다, 헷갈리게 한다, 혼란하게 한다는 말 것 같은데 거짓말도 들으면 우리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고 혼란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이라는 말을 볼 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좀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이 거짓말이라는 뜻이 고의적인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도 있겠고, 아무튼 중요한 건요, 삐뚤어지게 하고 속이는 마음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행하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지금 정권이 부동산 대책 못한다고 자기 임차인이라고 막 나와서 울면서 하던 그 윤모식이라는 이름도 모르겠어. 여자가 알고 봤더니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한국개발연구원에 수석 연구원도 있어서 봉급도 꽤 많이 탔던 사람이고요. 예. 큰딸이라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재산이 몇십억 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통령, 뭐 말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부터 우리나라에 말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 예,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비의 욕심대로, 마귀의 욕심대로 똑같이 행한다는 겁니다. 요즘 뭐 살인하는 게 밥 먹듯이 하죠. 지나가다 푹 찌르고 때리고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뭐 이제는 20대 엄마 아빠들이 자기 애를 죽이거나 입양애 오늘 죽이거나 뭐 요즘은 뭐 그리고 서로 거짓말로 상대방을 모함하고 명예훼손하고, 뭐랄까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조사해서 명확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아주 입 싹 닦고 가지고 그냥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가 증거가 되면 그때서야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몰랐었나 보다.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저렇게 하는 사람 각각 자기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해요. 기독교인으로서의 분명한 성경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주관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예? 예수님도요, 바나바를 따라가지 않았고, 바나바, 그 당시 빌라도 정권과 사울 왕을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요, 혁명파였죠. 반대로 사두개파 정권의 아부에서, 로마 정권과 사울 왕의 정권의 아부에서 자기들의 위치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 세상 것들이라고 야단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을 두고 이 세상에 어떤 목표와 성과를 두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하고 살인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밥 먹듯이. 영국에서 2주 전인가 어떤 25살 된 총각이 총으로 그냥 5사람을 쏴 죽였어요, 공원에서. 왜 그랬더니 자기만 여자친구가 없어갖고 화가 났다는 겁니다. 자기만 여자친구가 없어서 화가 나갖고 총으로 5사람 쏴 죽였는데 그 중에 3살짜리도 맞아 죽었어요. 광란의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광란의 세상이에요. 조금씩 하더니 요즘은 연달아 나와요. 나중에 연달아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즉 그렇게 하는 삶을 버리려면은 분별할 줄 알아야죠. 우리는 세상 정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인권이나 휴머니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아프간 난민들이 들어왔잖아요. 난민하고 특별 공로자, 아프간에 우리나라가 파견되어 있을 때 거기 병원, 또 거기 컴퓨터 통역 가이드, 그 직업 훈련원의 통역 있죠. 거기 주로 아프간 여자들한테 미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르쳤대요. 요번에 지난달에 이 아프간이 지금 저렇게 되기 전에 우리나라 수능 시험이죠. 전국 수능 시험을 18만 9천 명이 봤답니다. 전국에서. 아프간 전국. 근데 전국 수속한 애가 여자예요. 근데 여자의 집안이 시골에서 조금 사는 집안인데 수도 카불로 이사 왔대요. 그래서 거기서 애를 공부시켜서 그 집안도 걔가 공부를 잘하니까 오직 걔한테만 매달린 거예요. 여자애한테. 18살인데. 근데 왜요? 탈레반 조건이라면 못하죠. 여자는 초등학교도 안 보내니까. 하지만 얘가 의과대학 가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자기 아버지가 당뇨병으로 돌아갔을 때요. 그 때문에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게 이 여자의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걱정하는 거야. 수능시험, 전국 수능시험에서 1등을 했는데, 전국 수석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정권을 맡기면서 여자애들에게도 과연 의과대학을 다니게 허락할 건가 하는 거예요. 여자는 집에서 초등학교 다니지 말고 애나 낳고 짐승들이나 돌보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슬람 율법, 샤리아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던 여자들을 교육시키고 직업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을 데려왔어요. 우리 서울신학대학 졸업할 때 우리 같이 졸업한 친구 중에 한 분이 베트남으로 그 당시 갔어요. 꽤 오래전이죠. 벌써 90년대 초반이죠. 거기 가서 감리교에서 5억 원을 받아갖고 와서 휴먼 테크닉 스쿨이라고 라이트 아니야 있죠. 예전에 한국 분들이 가서 애 낳은 아이들이요. 월남 여자들하고 베트남 여자애들하고 공식적으로는 3만 명이지만 실제로는 1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따이 안에 자식이라고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겠대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막일만 하고 가장 밑바닥을 삶을 사는 걸 가서 7층짜리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 베트남 정부에서 땅을 많이 받아갖고 거기에다가 하는데 교장은 베트남 공군 출신 소장이 와서 앉고 실장 모든 생활을 하는 거는 베트남 국가정보원 원장 같은 사람이 와서 거기서 그걸 해요. 그 정도 힘이 있어야지 무슨 관공서가 다 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친구 선교사님은 선교사라고 안 그러고 그냥 그 교감처럼 그렇게 거기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교회 연합회 돈 갖다가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엔 뭐 미싱, 자전거 수리, 수 놓는 거 이 정도 하다가 이젠 오토바이, 자동차까지 컴퓨터까지 확장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월남에 와 있는 한국 기업체에 어떻게 해요? 취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취업률이 높으니까 많이 오는데 보통 애들이 한 약 1000명 정도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다니는 애들에게 월 4만원에서 5만원 월급까지 줘요. 다녀줘서 고맙다고. 근데 그 당시 90년도에는 그 4만원, 5만원이요. 한 가족 한 달 식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그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휴먼 테크닉 스쿨에 집어넣고 가족들이 그 동네에 따라 나와갖고 옷막을 짓고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가요, 갑자기 수천 명 마을이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변두리였는데. 그때 저보고 막 결혼했을 텐데, 사모님하고 저하고 글로 좀 베트남으로 오라고. 그래서 서류까지, 베트남으로 된 서류까지 다 갖다 주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예,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안더라고 말하는데 또,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다는 자다가 눈 뜨고 나면 천장에, 대나무로 만든 천장에 이만한 1m짜리 도마뱀이 붙어 있대. 그게 뚝 떨어지면 어떡해. 뭐 이런 거나, 나비 크기가 이렇게 A4용지만 한데, 이렇게 날개죠, 나비가. 근데 얘가 소리를 지르고 날아다니는데, 빽빽 소리를 지르면, 야, 끔찍한 나라다, 가지 말자. 그냥 그런 것만요.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지금 이 생각이면 갔죠. 예. 가서 정말 생명을 살리고 1년 내내 복음을 못 주다가 성탄절은 하게 한대요. 그럼 성탄절 날 예수가 누군지 복음을 전하는 걸 했던 그런 분인데 지금은 그 베트남 그 라이떼아이안의 대부예요. 대부. 수십 년이 지나갔고 대부가 돼 있죠. 그렇게 우리가 베트남이라든가 IT라든가 또는 여러 군데 이라크의 아르빌이라든가 여러 나라에 동명부대가 있는 저기 레바논이라든가 거기 현지 조력자들 있잖아요.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요번에 다들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는 예멘 사람 또 400명이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피난해서 온 사람들이지만 자기 나라가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 아프간은 그 아프간이나 나라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사관 이런 거 다 문 닫아갖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 400명 정도 되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한 390명이니까 한 약 800명이 와 있는 거죠. 비자 연장일 수준 대사관이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하려면 우리가 저 탈레반 정권을 인정하고 탈레반에서 파견된 대사를 한국 대사로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럼 테러리스트 집단의 나라를 인정해주고 거기 대사를 받는다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나라가 없어진 경우에는 난민보호법에 의해서 난민으로 지정돼 갖고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해주고 취업이라든가 일자라든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게 국제법에 따른 관례거든요. 그게 뭐 자동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문화, 윤리, 이런 도덕 의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프간은 5%만 글을 읽을 줄 알고 95% 백성이 글을 못 읽는 나라예요. 미국이 아프간 군인을 훈련시킬 때 제일 먼저가 글을 가르쳐야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6.25 때 한국에 왔을 때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한글은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처음에 한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최 원장님 기억나시죠? 국방색은 고폭탄, 빨간색은 무슨 폭탄? 불나게 하는 폭탄, 흰색은 연기나게 하는 폭탄, 색깔로 폭탄 구분을 했어요. 왜? 거기서는 한글을 읽을 줄을 몰라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처음 와갖고 영어 할 줄 아는 아프간 사람들 데려다가 기본적인 생활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뎠겠어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중요한 건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교육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게 해요.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아예 교육을 못 시키게 하고. 물론 요즘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많이 달라졌어요. 운전도 하게 합니다. 저는 운전 못해요. 왜 운전을 못하게 했더니 운전을 하면 이렇게 꼬부르고 하는데 그러면 임신할 수 있는 배가 망가져갖고 애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이번에 사우디도 그 왕세자가 정권을 잡으면서 사촌들을 무작위하게 다 숙청해버렸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숙청하고 자기가 권자를 잡으면서 이제 여자들도 축구 경기장 가라. 여자들도 운전해라. 여자들도 장을 봐라. 예전에 마트에 혼자 못 갔거든요. 꼭 남편이 따라가야 됐어요. 여자는 남편의 소유 물건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인하는 인격이 아니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사회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여기 사회하고 우리 텔레비에 봤지만 막 다 뒤집어 쓰고 여기만 내놓잖아요. 그런 옷 입고서 우르르 마트에 가면 다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의 차이나 이런 도덕 윤리의 차이를 맞춰 가려고 노력해야죠. 교육을 받고. 그런데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그거를 맞춰가게 한다, 못한다. 허락을 안 해줍니다. 기독교도 만약에 18세기 중세처럼 살아라. 그러면 현대에 못 적용했을 거예요. 중동 지방에서요. 중동의 나라가 많잖아요. 이슬람 나라. 1년 동안에 논문이 3만 편밖에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1년 동안에 석사 박사 논문이 18만 개가 나와요. 미국은요. 1년 동안에 석사 박사 논문이 80만 개가 나와요. 중동은 경제 비즈니스는 있지만 현실 맞는 공장들이 없어요. 제조업이 없어요. 기름 팔아서 생활하는 것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것 정도에는 하겠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본 이 자료들도 벌써 한 5년 전 자료라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두바이 같은 데 가보면 제 아는 분이 두바이 가서 찍어온 거 보니까 야, 우리 강남보다 더 좋아요. 어마어마해요. 예. 그런데 뉴욕처럼 그런 금융, 허브 이런 건 있지만 공장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산업이 있어야, 산업시설이 있어야 거기에 바탕돼서 되지만요. 하여튼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새롭게 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 되고 이웃과 더불어 온전케 참된 것이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사실이죠. 팩트라고 그러죠. 요즘에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또한 동시에 참된 것은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이 방종은 아니거든요. 방종은. 이슬람도
그렇게 18세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자꾸 갱신, 우리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생기지 않았으면 가톨릭이 기고만장해서 교황이 결혼해서 부인을 8명씩이나 두고 자녀가 20명이나 되고 큰아들한테 교황을 물려주려고 그러고 이런 엉망진창이 거기도 그냥 그렇게 썩어 무너졌을 거고, 하지만 거기에서 개혁이 일어난 거죠. 유럽에서 가톨릭을 지지한 쪽은 왕들과 왕족, 귀족들이에요. 그리고 영주들이에요. 영주는 지방의 왕권을 가지고 노예들을 부리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 큰 농장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기독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지지한 사람들은 부르주아들이에요. 그 당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들이 만들어지면서 기계로 물건을 많이 찍어내면서 그걸 시장에 팔아서 이익이 많이 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본을 축적한 자본가들이 부르주아죠. 그 부르주아들이 시골 가서 시골에 점점 몰락해가는 영주의 땅을 사갖고 성도 사서 자기 걸로 만들고, 또 국회의원이 되면서 왕한테 요구한 거예요. 세금 내라 그러면 우리한테도 법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래서 영국에서 산부의회, 왕, 귀족, 부르주아, 돈 많은 부르주아, 자본가들이죠. 이 세 계급이 모이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왕과 귀족과 영주들, 지방의 영주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누구요? 자본가들, 부르주아들이 지지하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 그것이 전쟁까지 벌어지고, 그리고 이쪽 프랑스로 와서는 다 반드시 목을 다 쳐버리고, 시민파가 이쪽을 다 점령해버리고, 백년전쟁, 종교전쟁이 일어나서 카톨릭파가 개신교파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나중에 또 개신교파가 카톨릭파를 또 무지하게 죽이고, 그래서 지네끼리 전쟁이 또 벌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한 적 없거든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하고 서로 지체라는 건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 팔, 내 다리, 내 귀, 내 코 같이 여긴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임진왜란에 왜군들이 대마도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들어올 때 그 돛대에다가 뭐가 써 있는 줄 아세요? 십자가. 카톨릭 십자가가 거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에스파니아의 그 신부, 카톨릭 신부들이 같이 그 배를 타고 따라 들어와요. 근데 따라 들어올 때 그 돛대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그걸 들어와서 우리가 조선군을 다 때려잡고 조선을 다 멸하고 명나라도 멸하게 하소서. 이게 결국 뭐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통해 길을 빌려서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그때 왜군들을 앞장서 보낼 때 가동 총장인가 하는 왜군 장군은 아주 독실한 카톨릭 교인이었다 그래요. 그래 자기 그 방패에다가도 십자가 다 문양 놓고 그랬다 그래요. 이거 보세요. 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고 땅을 점령하고 조선을 멸하고 명나라를 멸하라고 해요? 아니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의 정권의 욕심과 영토의 야욕이 종교를 이용한 것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정말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옳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정말 한국 기독교가 이 25절 한 구절 말씀, 한국 기독교인들이 25절 한 절 말씀만 가지고 볼 때 과연 10%나 지키고 살을까요? 20% 지키기 어려울 거예요. 그 8장 44절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가 났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틈만 나면 범죄하고 싶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넘어와서 여기 광야, 신광야, 짐승의 광야예요. 광야로 들어왔을 때 하루 자고 나니까 이제 물 떨어져, 음식 떨어져. 그러니까 다 죽겠다, 돌아가자. 그 왕을 세워서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도 다 때려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요? 절대로 기독교의 이 말씀 받아들이질 않아. 그리고 기독교를 이용할 뿐이야. 점령에 찾아가고 뭐 때마다 절간 가서 비나이다 뭐 해달라고, 내 마귀의 욕심을 이루게 해달라고 불교를 이용하고 무속 점령을 이용했던 게, 이제 그게 기독교로 와서 마귀의 욕심 같은 그 마음을, 그걸 이루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뛰어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오라라고 할 때 손을 딱 튀고 다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너무 오랫동안 젖어 살았기 때문에. 예, 세상 맛이 좋거든요. 술 먹고 세상적으로 쾌락을 즐기고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병기라는 말과 의의 병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경제적인 거, 예, 이런 모든 삶 속에서는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거죠. 예. 그 무슨 동아그룹인가 신동아그룹 그 회장이라는 분이 세금은 수백억을 안 냈어. 그래서 세금 징수팀에서 집에 영장 받고 들어가서 문을 따서 금고를 열었더니 거기에 돈이 있더래요. 그랬더니 그 회장분이라는 권사님이라는 분이 뭐라 그랬어요? 그건 11조 할 돈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아니 세금 징수원들이 그거 관계해요? 관계하냐고요. 근데 이 권사님이라는 분과 이 장로라는 회장님은 하나님이 세상 세금 300 몇십억 세금을 안 내도 하나님께 드릴 돈은 갖고 있다가 드려야 된다. 그건 뭐예요? 결국 자기 욕심이죠. 하나님, 나 돈 더 많이 벌고 내 그룹이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세금을 안 내도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 마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신데 11조 받아 먹으시고 그 사람이 모든 윤리 도덕적인 것 다 용서하시고 그 사람이 위협을 하는 거 다 용서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그 사람이 하는 그 그룹이 잘 되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어떤 것이요? 성경의 원칙이, 성경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뭐만 잘 되면 사람한테 잘하면, 사람 앞에 잘하면. 그래 한 달에 11조 1억을 냈어요. 1억을 냈어. 그럼 1년에 12억이야. 하나님이 12억을 기뻐하실까?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답게 산지에서 들여서 좋은 관계성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걸 더 기뻐하실까요?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욕심이 있어요. 그 물질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주머니만 채워주면 되는. 애들이 다 잘 되고요. 그래서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요. 저는 예수 믿고 살면서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살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예요. 분을 낼 수 있어요. 막 말다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1시간 안 넘게, 1시간 넘기 전에
엄청 막 다툴 때도 있거든요. 바로 잘못했다고, 용서하라고, 내가 실수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받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미워하고, 요즘 부부간에도 서로 죽이고 찌르고 이런 일들도 막 벌어지잖아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요, 본래적으로 하말티나라는 말인데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범죄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이 분이라는 말, 죄를 지른다는 말의 의미를 보려고 합니다. 로마 3장 23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로마서 롬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일부만이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면 교회 다닌 지 30년 미만 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All men, all human.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건 영적으로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마귀의 속성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던 그 생활 습관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교정해 나가야 돼요.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안 그러면 영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 몰라지만,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 할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다시 범죄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다시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뭐라고요? 품지 말라. 품지 말라. 이 품다는 말은 에피라는 말인데요. 가까이 두지 마라. 머리 위에 올려놓지 마라. 가까이 두거나 머리에 올려놓지 마라. 아니면 또 그게 젖어들지 마라. 분을 품는다는 말은 분에 젖어들었다는 말이에요. 젖어들지 마라. 이런 말의 의미가 있어요. 머리 위에, 즉 그 분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분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디아블로스.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서로 비방하게 하는 거, 중상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 같은 당이라도 서로 중상 비방해 안 해요? 그렇죠? 그럼 마귀가 틈탄 거 아니에요. 마귀가 틈탄 거예요. 같은 당이라도 서로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뭘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중상하고 미워하고 거짓말 해주고 퍼뜨리고 그렇게 해서 폄하하고 그래서 흠집내고, 그게 디아블로스예요. 비방한다, 중상한다, 중상하는 경향이 있고 비방하는, 거짓되고 비난하는 사람, 이런 게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틈은 토포스라는 말인데 뭐랄까요, 어떤 상태에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여기에 서 있으면 여기에 서 있는 어떤 그런 모양의 상태, 위치, 행동에 있어서 어떤 틈을 주지 말아요. 기회를 주지 말아요. 여러분 앉아 있어요. 앉아 있을 때 말씀에게는 기회를 열어줘야죠. 할렐루야. 근데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관도 안 돼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보면 대부분 그럴 때 많아요. 성가대예요. 성가대에서 앉아있지만 멍하니 딴 데서 딴 생각하고 있어. 교회는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노트를 정리 시작했어요. 그날 노트를 정리해갖고 쓰기 시작했어요. 20대 때 쓴 설교 노트가 7권대요. 7권. 근데 재밌는 거, 그 당시 우리 목사님 3년마다 같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노트 정리를 안 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노트가 3년째 되니까 3년 전에 노트를 보니까 그 3년 전에 했던 설교,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 양을 3년치만 갖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또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저는 그때 받아서 하니까 주중에 말씀들 뭐라 그럴까요?
오늘 출석 벌써 끝나게 되면 집에 가면서 벌써 다음 주에는 잡곡으로 밥을 해줄까, 흰쌀밥을 할까, 찹쌀밥을 해드릴까, 국은 아욱국을 끓일까, 소고기 묵국을 끓일까 준비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목록을 놓고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감동받기로 해요. 그때 성경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피풀 통해서 오든지, 예, 저도 부단히 목사님들 설교 듣거든요. 예, 저는 저 성락교회 지영은 목사님, 차준희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들 걸 주로 많이 보는데요. 성경 말씀을, 특히 차 교수님 성경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 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감동이 오는 것들을 가지고, 이게, 왜요? 나도 맛있었거든요. 한번 따라해봐. 이 말씀이 맛있구나. 그럼 우리 성도들도 맛있겠지. 그래서 그걸 요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밥은 하면 또 뜸 떠야죠. 요즘은 밥솥이 다 해주지만요. 그렇게 제 안에서 몇 번 지어요. 몇 번. 예, 감동받고, 은혜받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게 할 때는 우리가 회개가 많이 따라와요. 회개가. 주여, 시대를 따라서 제가 감정을, 이 시대가 원하는 감정, 분노, 중상, 미움, 상대방을 폄하하는 거, 핍박하는 거, 이런 걸 따라갔었던 것들을, 그리고 그것들에 지배당하고 거기에 젖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게 되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어떤 상태에서 서나요? 순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죠. 이마에 문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마에 문이 없는데 이마로, 이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나쁜 상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에 문이 없는데 여기는 별별 감정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를 말씀의 문으로 다 차단시키고, 예, 걸을 줄 알아야 되겠죠. 새로운 사람이니까. 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아름답게 익숙하게 숙성시키고 익어가게 하고, 그것들을 방해되는 진리가 아닌 것들은, 예, 다 받아들이지 말고, 문 열어주지 말고, 나가 내쫓아야겠죠.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라. 예, 디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이 뜻에는 그것들이 들어왔을 때 나를 지배하라고 직책을 주지 말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이런 상태 때는 에이 짜증나, 이렇게 굳어지는 직책을 그놈들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상태가 오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도 직책을 주지 말고, 내 마음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하지 말고, 화가 났더니 으이씨 이러는 거예요. 저도 많았었던 것 중 하나가, 뭐가 안 되면요,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왜 그러지? 그런 것들에게 직책을 줘갖고 걔네들이 나를 다스리게 했던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시대를 분별한다,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영적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지만요, 그런 습관들이 내 생활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게 하는 게 편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뭐든지 배우는데 어렵잖아요. 저 사모님도 결혼했을 때, 우리 저 장현성결교회 있을 때요, 성락교회니면 큰 교회에서, 여전도회나 남전도회에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와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식사를 대접하거든요. 그럼 식사를 되면 많을 때는 20인분 이렇게 음식을 차려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먹으면 간단하게 아무렇게나 그냥 먹지만, 밥하고 김치 하나, 간장 하나 넣고 먹죠. 손님들이 오시면, 예, 제가 기준나는 것도 하나도 막기라고 하시죠. 가면 이렇게 김 동그랗게 열어갖고 거기다가 밥하고 초밥하고 알들 넣고 무순 올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묶어놓고 하는 거. 사모님이 그런 것도 만들어서 해놨어요. 지금은 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 당시는 책 보고 뭐 보고 해가지고 또 언니들한테 전화하고 해서, 예, 묵은지 돼지고기 찜 같은 거 이런 것도 해내고, 파전도 해내고. 그렇게 했더니 오시는 분들이, 야, 여기 2달에 한 번 오면 여기 음식이 맛있어서 온대.
젊은 목사한테는 은혜 받지 못하니까. 여기 시골교회, 예, 여기 그 당시 남양주시가 남양주 군인가 뭐 그랬어요. 시골교회 와가지고 아주 밥 잘 대접받고 간다. 성경금 얼마 주고 가시고, 2달 동안 그 남전도에서 모았던, 남전도회가 한 20개 되니까 그 중에 2남전도회에서 20번째 남전도회 되는데 갈수록 점점 젊은 남전도회고, 여기는 60대 중반쯤 되는 남전도회예요. 봉고차에 하나 타고 오실 때, 또 오실 때 떡을 이렇게 하나 해놓고 오시면서 배고프니까 먹고 오시다가 남은 건 우리 교회 주고,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점심 차려 좀 드시고, 예, 저 산정호수나 이런 데 한 바퀴 돌고 그러고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당시 감사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오는 서민들에 대한 대접할 기회가 많으니까 사모님 음식 솜씨도 아주 맛있어지고 색깔도 아주 화려해지기 시작했어요. 색깔도. 지금은 그냥 있는 거 먹어. 있는 거 먹어. 예. 우리 저희도 이제 김치가 다 떨어져서 한번 비비고 김치 사다 먹었는데 안 돼갖고 사모님이 오늘 김치 좀 한번 담글라 그런다고, 오후에 김치통 몇 통 담근다고 좀, 그래서 친정 언니한테서 고춧가루도 좀 많이 왔어요. 돈 주고 산 거죠. 예, 와가지고 고춧가루 온 김에 그냥 김치 담근다고 좀, 그래서 저도 오후에 이제 여러 가지 좀 해주고, 또 저녁에 또 저녁 기도하러 와야겠지만요.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이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말씀이 내 호흡이 되고, 말씀이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요. 그래야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도 2주 전에 우리 손학규 지영 목사님이 신앙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나는 신앙의 어떤 모습이다 라는 게 없으면 태극기 파도 되고 광화문 파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몇 개 했더니 다 답을 해주시는데, 저 또 THM 논문 또 지정 교수님이셨거든요. 예, 잘 아시죠? 또 이분이 독일의 14세기 수도원주의, 신비주의 또로 해서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오신 분이거든요. 성락교회 좀 담임 목사님이시고, 서울신학대학 겸임교수도 하시면서 국회 기독 의원들 거기에 또 예배도 드려주시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사드려요. 우리가 그런즉 25절에 처음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런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은즉, 이 바로 그런즉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되게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거짓이다. 골로새서 3장 9절 보세요. 옛사람 중에 하나의 특징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불어 우리의 환경도 조금씩 나아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우리 최 권사님, 조수영 권사님, 조동영 권사님들 우리들은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새로운 큰 비전이나 계획은 안 갖고 있잖아요. 새로 집을 하나 사갖고 이사 간다. 땅을 하나 팔았다 샀단다. 이런 거 우리는 생각 안 해,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젊은 분은 해요. 그죠? 새로, 아직 어딘데 애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면 집이 좀 커야 돼. 새로운 집도 마련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말해. 근데 그런 새로운 비전, 꿈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종류의 부정과 속임수와 마귀의 괴계를 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달려가려고 애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름답게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살아가는 밥그릇도 또는 경제적인 그릇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분을 품는 행동을 멈추든지 아니면 분을 마음에 오래 간직하는 습관을 가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